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뜨거움으로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쁘게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사모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자랑 십자가 네 번째 시간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죠. 오늘 말씀에서 제6시라 표현되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여기다 6을 더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시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신 3시간 뒤에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에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덮어 그렇게 어두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일식이 일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당시 이 지방에서 관측될 수 있었던 일식에 대한 기록이 주후 34년 3월 19일에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어두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원력인 니산월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보름달이 뜨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때는 언제인고 하니 바로 초승달이 뜨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식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7분 정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절박하고 슬픈 일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은 크게 성경 안에서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의 일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던 때입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그 9번째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심판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어두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태풍과 불과 나팔 소리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은 모든 것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 순간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나라 그리고 식민지로 있던 이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죄를 다 속하고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나온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 속에서도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 어둠에 대한 해석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적인 현상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슬픔이, 그 놀라운 애통함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짙게 깔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이제 오후 3시가 되어 곧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고 또 크게 외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제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어진 언어는 주로 국제적인 공용어인 아람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 그리스 로마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헬라어가 사용되어졌고 라틴어도 사용되어졌었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는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헬라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서로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아람어로 레마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박다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소유격으로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어지죠.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라마는 아람어로 레마라고 원래 발음되어집니다만 여기서는 라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는 언어를 살펴보면은 쉐바크라고 하는 아람어를 원래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사바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버려두다, 떠나가다, 버려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목적격으로 나를 버리다, 나를 떠나가다, 나를 내버려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떠나가십니까? 라고 한 내용이죠. 놀랍게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유일하게 이 내용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떠나셨나이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정말 극한 고통 속에서 노래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하신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따돌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끼지 못하고 그냥 홀로 외톨이처럼 그렇게 슬퍼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으로 느끼는 큰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형벌은 내 몸이 점점 땅으로 향하여서 내려가는, 중력을 따라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정도의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이 숨쉬는 이 허파를 짓눌러서 질식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않고 죽는 것과 같은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죽음이 잘못된 죽음이거나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칼케톤 신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고 또 변화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느끼시는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연합의 은혜나 신적인 능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고 있음을, 신성으로서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지만 인성으로서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금 분리되고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품에 끌어안으신 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품은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외침은 극한 고통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철회한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 한마디의 외침 안에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 있으며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 순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바 되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찾은 바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온 세상의 평안과 위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모습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오후 3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서부터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나 지옥 안 가. 나 천국 가. 끝.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은혜에 대한 갈망보다는 죄에 대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었던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이고 또 하나는 재림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어찌하면은 기쁨 중에 만나 배울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신앙생활 때문에 눈물이 없는 기도, 감격이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설교, 기쁨이 없는 교제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까? 주님께 갚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물질로 비유하자면 액체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땀과 눈물과 피를 계속해서 흘리시는 인생이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끝없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따로 떼어놓고 고요한 장소,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 어찌 보면 나 혼자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의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십니까?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어떠할 때에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기 바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 바쁠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시간을 보내고 더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내가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예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그냥 생명이, 은혜가, 이런 것들이 거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지불되어진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악한 온수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순간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 가운데 모든 대속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 주님의 버림받으심이 내가 되찾음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아웃사이더가 되실 때에 내가 인사이더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졌음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저 밑바닥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슬픔 가운데 있으신 것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하시고, 놀랍게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나도 이 세상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잠시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은 잠시 낙원에 가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나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괜찮아. 내가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정말 잠깐이야, 눈 깜짝할 사이야 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송하셨던 그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 노년에 치매로 인하여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이제는 설교 준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 뉴턴 목사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지난밤에 주님께서 저를 성실하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심장이 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안에 두려워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내가 잠자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의 눈이 다시 띄어진 것은 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믿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부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겠습니까? 기우기의 하나님, 기우기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록 인성으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고난과 그리고 버림받음이 있으셨지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로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마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치 오냐, 그래 내가 뭐 해줄까? 라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가깝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운 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중력이 나를 작용하여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 있을 때에는 마치 깃털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때는 가벼움을 느끼지만 중력이 점점 더 나를 끌어당겨서 땅바닥으로 내려가게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중력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때는 어떤 때인고 하니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위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의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저 밑바닥으로 영혼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서 진토 속에 뒹굴면서 그냥 거기가 나의 집인 양, 거기가 나의 있어야 할 마땅한 곳인 양 그렇게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무덤덤하고 그냥 세상이 더 좋고 내 자신이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중력을, 무게감을 가볍게 낮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토에 빠져서 그냥 뒹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디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려면 자기 사랑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찢기신 그분의 얼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벌거벗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형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돌이키셔서 그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큰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외치시는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애 그 영화를 보셨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예수님의 그 모든 현장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어린아이가 눈물이 가득 맺혀가지고 글썽글썽하며 안 된다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튕겨지며 체험하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외치심이 나의 심장에, 나의 귀에 각인되어지는 것, 이런 느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정욕과 자기 사랑의 감정이 가득하면 그런 것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그리하여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더욱더 느끼셔야만이 여러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행복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운 곳, 외롭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 쓸모없어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나에게 크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고요하게 십자가에서 외롭게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여겨질 때, 나의 기쁨과 거룩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점점 멀어졌던 그 십자가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뒤늦게 깨닫고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온 그 제자 요한처럼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품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